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자리로 우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재 도곡에서 예배드리는 대학청년부 갈렙공동체의 신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40일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제 안에는 두 가지의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마지막을 잘 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담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 즉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새벽기도 첫날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그렇다라고 답하기에는 자신 없는 모습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 던졌던 질문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며 선한 행실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와 화해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고 있는가?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도 돌려대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며 제자의 삶이 진정 좁은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질문하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여전히 자신 없는 제자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의 초점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사람과 같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천의 모습을 어디에 집을 짓는가로 설명하십니다. 24절에서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26절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처럼 어디에 집을 짓는가에 따른 결과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칠 때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특별히 건기에는 땅이 바짝 말라 있어 단단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단단해 보이던 땅이 하천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와디 혹은 건천이라고 합니다. 건기의 와디는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평탄해 보여서 집을 짓기에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즉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홍수가 없을 때는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울 때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집을 지었지만 어디에 기초하여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 무너짐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삶일진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유무에 따라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행위의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초반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제자의 자격이 없음을 깨닫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저 실천과 행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입니다. 즉 집의 기초가 바위와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 부분,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또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천의 그 주체인 나보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라면 그 집을 받쳐주는 바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비와 바람을 견디는 완벽한 집을 지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위이신 예수님께 깊이 연결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건축자가 지은 집이 잘 지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홍수와 폭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이라고 하는 그 집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듯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께 나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 그것이 참된 실천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바위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보다 나는 누구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바위란 어떤 도덕적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훌륭한 도덕 법칙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완벽히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나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자체에 나의 전 존재를 단단히 결박시킴으로써 나의 도덕적 결단이나 노력, 선한 행위를 통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바위를 붙드는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단단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주님께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 하여 스스로를 정죄하는 교만의 죄 또한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완벽히 행하지 못하는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나를 향한 정죄로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실천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와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바위 예수님만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위이신 주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며 붙드신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나의 결단이 아닌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전히 나를 붙드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홍수와 바람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한국 목사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모든 한 걸음의 삶의 자리에 심기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가장 최종부 결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말씀의 가장 최종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 설교자 라인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는 떨림과 함께 묘연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 두 가지 색깔의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 글씨와 검은색 글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은색 글씨는 모든 성경이 있지만 붉은색 글씨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참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 안에 있었던 이 묘연의 기대감이 제 본문에 다다랐을 때 묘연의 당혹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기대했던 붉은색 글씨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선명한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방식과는 현저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랍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은 어떤 선생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인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화법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근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의 근원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시작이자 말씀의 마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신비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꼭 읽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지 못할 때에도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때에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과 선포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순간 그 뒤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나의 삶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의 거울이자 명료한 빛인 셈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까지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배 형식을 바꿔가며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안에는 어떠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차마 우리 위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위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부교육자의 마음과 생각을 또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또 제가 신뢰하기에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나누어 보자면, 온누리 공동체의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과연 이 6분에서 7분 되는 영상이 예배의 흐름을 혹시나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목회사관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이 PRS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강한 한 문장이 제 마음과 제 머리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바로 그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이 문장이 제 안에 선포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하여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그 말씀 자체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는 집중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자체는 그 음식의 모든 재료들을 뿜어낼 수 있는, 품고 있는 이 자연 만물과 같은 것이죠. 제가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모든 예배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에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상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신비로운 이끌림을 통한 그 신비로운 이끌림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천국과 지옥,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대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옥은 지상 세계의 자갈돌 하나보다 작지. 하지만 이 참된 세계에 비하면 원자 하나보다도 더 작다네. 저 나비를 보게. 저 나비가 지옥을 전부 삼켜버린다 해도 지옥이 저 나비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비는 지옥의 맛조차 느끼지 못할 걸세. 지옥에 있는 모든 고독과 분노, 증오, 질시와 참을 수 없는 갈망을 다 하나의 경험에 뭉쳐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느끼는 찰나의 기쁨에도 미치지 못한다네. 가장 크신 분 한 분만 지옥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실 수 있다네.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데로 임할 수 있으니까 말이네. 인간은 말을 불쌍히 여겨도 말은 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지 않는가. 오직 딱 한 분만이 지옥에 내려가신 적이 있지.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지옥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 집착과 자기 중심성, 교만이 만들어낸 그 블랙홀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 결국 인간의 세계가 나의 세계에 갇혀 자기 안으로 굽어 들어간 인간의 세계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자기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세계가 하늘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계에 비해 굉장히 작은 축소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은 틈새를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자의 능력은 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의 무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올해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을 모아다 한 톨의 씨앗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그 권위를 따르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하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 우리가 서서 아버지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야망과 헛된 이기심과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참된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기쁨을 안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흔들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며 아버지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동행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동행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며 그 동행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제자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노래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절망과 낭만의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기쁨의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겸비하고 즐거이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아버지 정말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불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법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진리가 선포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다시금 부르짖으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불법 가운데 그 불법이 떠나가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간의 야망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인간의 욕망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그 진리가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모든 불법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끄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주를 향해 부르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외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이 더 이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복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